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8절 읽고 마지막 절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에서 각자의 그 인생에서 최고로 자신이 빛났던 그 순간을 마치 바로 내가 방금 전에 겪었던 일인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순간을 때때로 많은 경우에 굉장히 그때가 그립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인생 최고의 순간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입술에 고백이 돼서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때때로 터져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왕년의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바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그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또 한편으로 또 그리워하기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순간에, 최고의 그 순간에는 빛나고 너무나도 잘 나갔는데, 기억 속에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추억을 하다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때의 영광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도 작고 또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보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추억하면서 한편으로 그리워하는 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인생의 황금기다 혹은 인생의 최전성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이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뇌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 바로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욥과 세 친구들의 총 3번에 걸친 논쟁, 각각 3번에 걸친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의 끝이 바로 앞에서 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29장 그리고 30장, 31장까지 3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심경을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새 친구들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과의 그런 결론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신의 입장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29장, 30장, 31장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심경 고백의 맨 앞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황금기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반응들, 그런 일반적인 반응이 욥에게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황금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최전성기를 추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방금 읽었던 저희가 교독해서 읽었던 18절에서 25절에 그런 욥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말씀만 해도 어떻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왕년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자신이 누렸던 삶이라면 동방의 의인으로서 아주
풍성한 부를 누리고 아주 가정도 화평하고 아주 그 당대에서 굉장히 이름을 떨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욥 자신이 누렸던 삶이라면 이 18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무리가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속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삶이 아닙니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풍파를 맞기 전까지의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살면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이대로만 쭉 간다면 아주 꽃길만 걸으면서 아주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전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자신의 별칭과는 상식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연달아서 그의 삶에 찾아왔죠. 물론 욥은 처음에는 이 고난들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온 재산과 자식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욥을 향해서 그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까지 저주하면서 떠나가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 누구였습니까? 욥이었죠. 문제는 욥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원동력이 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인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서서히 욥의 믿음 속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의 그런 연약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신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이런 고난을 겪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막 자신을 막 둘러싸면서 말이죠. 그런 욥의 인생에 대한 회환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최전성기, 황금기를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험난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인생이 참 새옹짐하구나, 참 알 수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의 말을 보면요, 계속해서 과거의 것을,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것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의 3번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왕년의 동방의 의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전성기,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욥의 모습을 비추어서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과거 속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소망하기는 과거라는 그 시간의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는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시절, 왕년,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인생의 회한을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에 잘 나갔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과거지향적으로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현재라는 최고의 선물의 시간을 최고의 인생의 황금기로 누리며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의 남은 2023년도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